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시대를 깨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갈등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재미가 없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재미가 있고 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은 또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존재, 또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런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양탁윤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쓸모가 있다는데, 그러면 거절한다는 게 정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런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게 행복한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정말 막막할 때, 정말 답답할 때, 그때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맥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또 너무 좋은 일이 있고 잘 나가고 칭찬받을 때 교만하여 자망하지 마라. 그 또한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상처를 다듬어주고 어둠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전쟁, 이건 모든 인류가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총칼을 드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정복 전쟁을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문화, 또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우상 숭배, 이것을 막을 길은 결국 정복 전쟁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도 했지만 또 적당히 타협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땅들은 정복하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결국 이런 타협으로 돌아온 것은 우상 숭배의 문화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딱 잘라서 하게 되어지면 우상의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의 문화가 나와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보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2개를 양보해야 되고 또 4개를 양보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양보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직
예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아니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의해보고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예만 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죠. 불편이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 상의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정확하게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그건 결국은 내 손해입니다. 나의 손해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아멘이고 예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질서가 있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없는, 다시 말하면 어른이 없는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너도 나도 다 주인하려고 하고 너도 나도 다 대장하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협의와 합의도 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의견과 어머니의 생각이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나요?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요, 아이는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엄마 말이 맞으면 엄마를 따릅니다. 엄마가 그랬다고. 근데 아버지가 자기의 뜻에 맞으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따릅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그랬다고. 결국 이 가정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진공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결국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문화, 가나안에 있는 그 종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침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상시국이죠. 지도자가 없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노예로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그 가진 고생을 다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곳에 와서 또 메소포타미아에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신세.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을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울며 울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형편을 아시지요? 이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잠시 주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운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사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정치 지도자로 정치와 군사를 통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웁니다. 운니엘은요, 사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사,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오늘은 이 운니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인 또 우리나라가 또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부르시고 사사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도 운니엘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나로 인하여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니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운니엘은 이스라엘이 정탐군을 보낼 때 다들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에 의한 결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백성들에게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이 갈렙, 여호수아는 결국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 그런데 이 운니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의 아우가 그나스예요.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입니다. 또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한 사위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근친상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래서 큰아버지의 딸과 결혼해서 결국 갈렙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운니엘이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7절, 주부에는 사수로 잘못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에서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렇죠?
갈렙의 사위가 된 거죠. 그럼 굳이 왜 성경은 이 운니엘에 대하여 갈렙 이야기를 자꾸 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아왔어요. 이들은 순종할 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해왔던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결국 자신과 후손도 복을 받게 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기도할 때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순종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자기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자식은 다 봅니다. 그리고 자식은 또 자기 부모에 대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는 순종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걸 배우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갈렙은 이런 면에 있어서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사위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그만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주셨대요. 그가 밟는 땅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도 계속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이런 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뭐냐? 온전히 순종했다고 했는데 순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 말을 해요. 목사님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특별히 사랑받은 이유가 뭐냐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말씀하시면 한 번도 아니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심부름을 시키면 즉시 놓고 그냥 놓고 할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그걸 했습니다. 아마 제가 사랑받은 비결은 그건 것 같아요. 항상 예, 아니란 말을 한 적이 없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따가요 그런 게 아니고 즉시 놓고 그냥 바로 그거 먼저 심부름 먼저 한 거 그거 아닐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저도 순종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싫어요 자꾸 하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 순종은 정말 힘든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도 그냥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독자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시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됐다,
네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의 믿음이 이것으로 증명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인정받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지팡이 하나 내밀었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가나의 잔치집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였을 때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인에게 하라고, 하인들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간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사사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앞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넣었을까? 그냥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네, 그러면 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는 고민이 되는, 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고 하실 때, 아버지요, 저도 이거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인간인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처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날마다 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예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결국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간증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못할 때 자꾸 힘들어지고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 저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운니엘의 순종은 결국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지금 화장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한 방에 해주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그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니엘의 승리는 결국 운니엘의 어떤 탁월한 무사로 또 전략가로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지도자 된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연약함과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싶어서 거짓을 합니다. 편법을 사용합니다. 폭력을 사용합니다. 솔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도 안 죽습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능이 많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고민한 적이 참 많았었어요. 하나님, 나보다 재능도 많고 인품도 훌륭한 형제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납니까? 많이 우울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다 쓰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것은 결국 나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순종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운니엘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세입니다. 운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 80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실 때는 뭘로 쓰신다고요?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군사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럼 80살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80살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또 이 운니엘은요, 갈렙의 집안이 헤브론에서 살았는데 헤브론에서 아주 부자입니다. 갑부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편안함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나이 80에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원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갈렙의 어떤 사람은 갈렙도 그렇게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도 늙은 나이에 그렇게 했고 그의 후손들이 갈렙을 따라서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다 이런 순종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운니엘이 이 순종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40년 긴 기간입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 아닙니다. 운니엘의 헌신과 희생,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그렇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배후에는 언제나 이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시대에는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이는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중에는 제가 단골로 가는 자전거 대리점이 하나 있는데 고양이만 잔뜩 키워요. 아이를 안 낳고 그러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면서 삶을 즐긴대요. 우리 전종 남성교 회장님 자녀들 아들이 둘인데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이의 득실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유익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편안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건가?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나라를 사랑한다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사랑해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이 시대를 깨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의 득실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겠다고, 내가 사랑으로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자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니엘처럼 이렇게 자원해서 순종함으로 민족을 깨우는,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가,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운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이 시대의 평안함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간증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민족을 깨우는, 또 시대를 깨울 사람으로 운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는 예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기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